경쟁이 심한지 무한하다, 무한 경쟁. 이것이 지나치고 이것이 과도하여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심각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살자. 너와 내가 더불어 서로 윈윈하며 살자. 이런 이해보다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참으로 이제 잡아뜨리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지나친 과도한 경쟁이 불러오는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무한 경쟁 사회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고 너 죽고 내가 살자가 아니고 너와 내가 함께 살자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라기는 오늘 우리 금산의 식구들을 통해서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경쟁사회 속에서 훈훈함이 오늘 우리로 인하여서 끼쳐지는 복된 덕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 하면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야곱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요. 야곱은 경쟁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경쟁을 아마도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했던 인물의 본보기적인 삶이 바로 야곱이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아니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형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긴 창세기의 내용을 야곱의 일생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한두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창세기의 긴 장을 할애해서 야곱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데 그 속에서 야곱의 그 성격이랄지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경쟁하는 사람,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 과욕 때문에 많은 폐해들을 발생시키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노출되어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 남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분노를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끼쳐서 다른 사람 마음속에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미움의 감정과 원망의 감정과 분노의 감정이 끝까지 차올라서 그것이 결국은 살인으로까지 번져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몸속 복중에서 있을 때부터 싸웠습니다. 누구와 싸웠을까요?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내가 지면 안 되지. 얼마나 그 복중에서도 야곱은 싸웠는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에서가 이제 출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뜻이,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또 혹은 다른 표현으로 속이는 자, 또 빼앗는 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쓰고 있는 그 이름 자체가
야곱의 성격을 보여주고 삶의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신구약 성경 속에서 약 한 350회 이상 쓰여지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이 한두 번만 기록되어도 참 대단한 것인데 350회 이상 자기 이름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참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뜻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의 이 이름이 나중에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복별을 침으로 인하여서 위골되어서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라의 민족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 민족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이름이 되었으니 얼마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인가를 우리가 살피게 되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말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현 이스라엘과 하등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족속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의 민족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추구하고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이 무엇인고 하면 장자의 축복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 사자로 둘째 아들로 쌍둥이였는데 그 순간의 차이로 둘째 아들이 된 이 야곱은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아마도 뼛속까지 새겨진 그 욕망, 욕구가 뭔가 하면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발뒤꿈치를 형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발뒤꿈치를 잡은 그런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자로 태어난 이 야곱은 끊임없이 장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다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집에 돌아왔더니 야곱이 집안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끓이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야 동생 그 팥죽 한 그릇 나 좀 주세. 이렇게 말하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자 에스가 그냥 에이 그 뭐 장자가 무슨 뭐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장자의 이 권한은 그냥 네가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소홀히 여기는 에서의 모습을 끊임없이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그저 돈 몇 푼에 그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 축복을 팔아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반면교사를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의 복을 받고자 하는 야곱의 인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또 어떻게 하죠? 아버지 이삭이 내가 이제 인생을 다하게 되었는데 내가 마지막 장자에게 두 손을 들어 내가 축복하고자 한다. 그러니 너는 사냥하여서 요리하여서 나에게 이제 먹도록 하여 내가 너를 향해서 진정한 장자의 축복으로 축복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아내 또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속삭거려서 결국은 형 에서로 변장을 하고 형 에서로 분장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형 에서 몰래 가로채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눈치를 채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나는 애섭니다. 끝까지 애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인물이 누구였는가? 야곱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이기기를 위해서 무한 경쟁하였고 그 무한 경쟁 속에서 누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누가 분노의 대상이 되고 누가 분노함으로 인해서 살인의 대상이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분투 노력했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이로 인하여서 결국은 형 에서로부터 분노를 사게 되어서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야곱은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망명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망명지가 어디예요? 외삼촌 라반,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오늘 본문에는 지금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을 끼치기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은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데 만만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따라서 6월절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하였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군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더니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홍해 바다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 그냥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야곱도 고향 땅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뒤에서 쫓아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이에요. 라반이 야, 너 어찌하여서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너의 어찌 출행랑을 지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딸들을 되찾아오고 자신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짐승들을 뺏어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라반 외삼촌이 뒤쫓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깔끔하게 해결하고 이제 문제가 없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또 하나의 문제는 야곱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 땅, 내가 여전히 어릴 적 살았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순탄치 않은 과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앞에서 쫓아오는 형 에서예요. 야곱이 아마도 형 에서가 분노가 풀려지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우리 추구해 봐야지. 그래서 형을 위한 잔뜩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사자들을 명하여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보냈다고 말하고 형 에서 형을 위하여 이러이러하여서 이런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져서 동생과 만나는 그런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사자들에게 명령하여서 보냅니다. 근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형 에서가 머리가 이렇게 섰고 뿔은 잔뜩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당도해 갈 것입니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니까 야곱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서 답답하였다. 얼마나 두렵웠던지 얼마나 답답하였던지 표현을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두 때로 나누죠. 그래서 두 때, 사람도 두 때로 나누고 조금 자신의 형편상 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종들, 또 사람들 앞장서게 하고
그리고 짐승들도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또 두 떼로 나누어서 형 에서가 쫓아와서 한 떼를 치면 그 순간 한 떼가 속히 피할 수 있도록 전체 다 피해를 볼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도 절반이라도 좀 구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완전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못하였던 것을 생각하여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기도가 참으로 놀라운 건데요.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저 걸음만 나살려라 형 에서의 분노를 살인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에 달려 나와서 광야에서 제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제가 외삼촌 나반과 함께 하나님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나반의 얼굴이 화끈거리고 전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안색이 변하여서 눈총이 이상한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의 외삼촌의 아들들이 또한 이구동성으로 여기서 쑥떡 저기서 쑥떡 하는 소리가 아니 저 야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서 다 뺏어가는데 언제 우리가 손을 한번 좀 봐줘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반의 집에서 머물지 말고 하란을 떠나 너의 고향, 너의 민족,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심으로 인하여 제가 하란에서 외삼촌과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우리 앞에 나와 지금 쫓아오는 에서의 그 400명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제 마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들이 참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참 두렵다. 뭐라고 말하면 좀 어떨까? 뭐라고 말하면 내가 참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그 사람과 사귀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과의 만남을 기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혹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무조건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피하면 피한 곳에 또 다른 사람이 꼭 그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만남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랑이를 피해서 다른 곳에 피하여서 저쪽 동네로 갔더니 그쪽에도 호랑이가 있더라. 그러니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만남 속에서 피하고 싶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치 아니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원한과 감정이 상해서 저 사람 내가 언제 손 봐줘야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이런 말들이 들려오게 되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답답하여서 어떻게 사람의
삶을 제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고 참으로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남을 피하면서까지 우리가 외톨이로 산속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이 형 에서와의 그 만남을 참으로 부딪히고자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이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선물을 보내서 그 마음을 무너뜨릴까? 이것도 매우 한편에 오늘 우리가 지혜로서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숙제는 아니거든.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극복하여서 해결해 나가고 그 만남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 우리는 이 고민들을 가질 때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고 부모님의 고향이고 자신이 살았던 고향이지만 가는 과정은 불확실함이 여전합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야곱은 아무튼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면 경호대원들이 먼저 움직이죠. 경호실에서 대통령의 그 방문 일정은 극비로 다뤄지고 또 어느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것 같으면 방문하게 될 때 대통령이 움직이는 그 동선과 그 노선을 철통같이 방비하면서 사전에 어떤 위험 요소가 없는가를 사전에 준비하면서 이런 요소가 위험 요소가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보안이 극비로 다뤄지고 노선도 극비로 다뤄져서 철저하게 대통령의 그 움직이는 그 노선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야곱의 움직이는 그 동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철통 같은 방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가라 명하셨고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난밤 꿈에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았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정확한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는 야곱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눈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보지 못하였는데 오직 야곱만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영적인 영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는 순간 야곱이 뭐라 말한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만나고자 지금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급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 이름하여 그 땅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마하나임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의 뜻이기도 하지만 두 군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두 군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시는 군대가 나를 위하여 유사시에 싸워주실 군대. 마하나임. 야곱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기도 전쟁하여서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고 여기도 전쟁하여서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싸우면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성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쫙 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만이 칼을 빼어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고 의심스러우니까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해하려고 왔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싸움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이 영적 이 싸움에서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급파되었음을 깨달도록 알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야곱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내가 도망을 쳐서 오랜 날 동안 살아서 거부가 되어 갑부가 되어 건사한 가정을 이루어서 내가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 야곱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야곱을 호위하면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무서움을 이기고 답답함을 벗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형 에서를 믿음으로 만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승리자가 먼저 되어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그 만남을 잘 이끌어 인도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간혹 우리나라 상황이 남북이라고 하는 극한 대치 상황에 있을 때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죠. 그리고 핵무기를 이렇게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가 들썩들썩하고 국제 정세가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핵실험을 7차 핵실험을 목전에 두었다. 이런 내용도 지금 근자에 뉴스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아무튼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발사하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우리 남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두렵다, 무섭다. 저것을 남한 쪽이라 쏘면
우리는 아마도 불바다가 될 것이고 전쟁 상황이 될 것인데 무섭다, 두렵다,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들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그러면 그런 쏘아 올리는 그런 영상이 뉴스로 보도되고 전 국민이 알려지는 그런 순간 우리들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있지 않는가? 그 미사일만 저들이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미사일만 쏘아 올리지 다른 여타의 무기들은 우리보다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또한 그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좀 방송을 좀 하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은 그렇게 큰 센 무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우리들도 또 다른 어떤 영상을 보여주어서 백성들에게 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맞추어서 한국과 미국의 한미라고 하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소위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 할지라도 남한에서 뭔가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다면 한편으로 우리에게 위안이 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야곱은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가족 식구들 데리고 12 아들, 딸들 데리고 지금 아내들 데리고 큰 거부를 이루어서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빼고 지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죽이고자 하는 이런 위협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반절만 이제 피해를 당해보자고 하는 인간적인 수단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영적인 영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극복하셨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심으로 비록 나는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맞닥뜨릴 수 있고 얼마든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과 싸워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확률을 승률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몇 번 싸웠는데 몇 번 이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승률이 되고 그것이 경력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와 싸웠을 때 경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몇 %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포츠에서 승률이라고 하는데요. 그 승률로 따라서 1, 2, 3등 순위가 결정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승률은 뭘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 이것이 과연 승률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잡아뜨리고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야만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야곱이었는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겼지만 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되갚음을 당하는 인생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톡톡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해보면 되겠어 하면서 머리를 짜내고 꾀를 내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그 수단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순간에 내가 이익을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은 다시금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서 다 또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오늘 지금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가 보내는 사자들을 보냈지만 그 사자들은 자신에게 전해준 소식은 뭐예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지금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무서움에 두려움에 소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주 대비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냐 아니면 사람이 보내는 사자냐 하는 차이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야곱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김이 되고 승리의 삶으로 확실토록 하게 하는 여호와의 사자였지만 자기가 보낸 사자는 두려움을 전해주는 소식의 전달자밖에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셉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이 셉니까? 에서가 거느리고 오는 400명의 군사들이 셉니까? 무엇이 더 셉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만 딱 대비를 해보면 아 그렇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것이 그렇구나. 사람이 보내는 사자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가 더 위대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위로가 되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아가시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거느리고 왔던 400명의 군사들은 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결과는 우리가 잠깐만 볼 테지만 결과는 이렇지 않습니까? 형 에서와 야곱이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들도 소개하고 자신도 소개하고 그래서 포옹하고 인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되어요. 이런 만남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이 봐야 했던 매우 중요한 대상은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토록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천군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천군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으로